네, 어느덧 이제 우리 2021년도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가죠, 벌써.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승민이가,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일부러 제가 화면을 비추었어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표를 해주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줘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말씀을 따라서 잘 지냈었나요? 자, 우리가 기준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은 바로 내 생각, 어떤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친구들 두 가지 단어의 차이점 혹시 아는지 보겠습니다. 상, 시상할 때 우리 상이죠. 상과 선물의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승민이 나왔으니까 상과 선물의 차이 한번 승민이가 생각하는. 상은 무엇, 어떨 때 받고 선물은 어떨 때 받죠? 네. 뭔가 잘했을 때 받는 것이 상이고 선물은 축하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선물은 그 받는 사람이 어떤가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죠. 또 선물은. 맞아요. 자, 분명히 같은 물건일 수 있어요. 상품으로 받는 거와 선물로 받는 게 같은 물건일 수도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상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승민이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자, 상은 우리가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런 어떤 기준이 채워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상이라면, 반대로 선물은 꼭 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아까 막 승리가 말한 것처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줄 수도 있고, 주는 사람에 따라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상을 받을 때와 선물을 받을 때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아마 받는 사람의 반응일 거예요. 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이제 내가 충족했으니까 내가 상을 받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상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선물은 어떻죠?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사람이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하니까 나에게 주는구나. 더 그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더 그 감사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 성경에도 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꿔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성경에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3주 전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 천지 만물도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 6일째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모든 천지의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것을 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것을 선물을 잘 누렸으면 됐을 텐데 그 기준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그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유혹한 뱀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받게 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볼까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쓸모없는 가시덤불도 자란다고 말하고 있고요. 엉겅퀴도 자라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와에게는 그런 출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아담은 온몸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얻게 되는 그런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자, 그 아담과 하와 두 명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인 우리까지도 이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특별한 약속을 주세요. 정말 엄청난 사랑이죠.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이제 하와이겠죠. 내 후손도, 뱀의 후손, 바로 사탄, 죽음, 사망을 가리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뱀 사탄인 걸 알겠어요. 여자 하와인 걸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뱀의 머리를 무찌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스님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사탄을 이기실 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교회에서 보통 퀴즈 내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중에 하나 찍으면 거의 얼추 맞아요. 뭘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실까요? 하나님, 맞아요. 어쨌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아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앞으로 오실 이 당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 가운데 있는 하와에게 한낱의 그런 희망을 주신 거예요. 자, 뱀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여자의 후손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우리 친구들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 발꿈치만 상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올해는 이제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무찌르시고 다시 말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뱀은 아까 사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건가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신 분,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그 에덴 동산을 이미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로마서 말씀은 없죠, 거기.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승민이 성경책 가져왔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친구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엇이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미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정말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어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뭐 뛰어난 외모를 갖거나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가요? 이제 구분이 되겠죠. 상과 선물. 자, 우리가 받게 된 이 구원,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상이 아니라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진, 받게 된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은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나를 값없이 사랑해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